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어제 그제 같이 또 집회를 해서 너무 눈에 확 들어오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눈에 들어와서 좋고요. 아마 다음 주도 이 교회로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어, 다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인데요. 많이 들으셨던 구절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노래로도 많이 너무 좋은 말씀이라 노래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죠? 그리고 박종호 선가사님이 불렀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노래도 있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의 후렴 부분에 오면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그 노래도 있는 것처럼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좀 해석이 애매합니다. 예,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21편 1절 2절을 보시면 동일한 사람이 시편 기자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예,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그 괄호에서 그 글이 하나 적혀 있죠. 예, 그 뭐라 적혀 있죠? 그렇죠. 예,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1절과 2절에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 보통은 같게 생각하시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순례자들이 이렇게 주고받고 한국에도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 팀이 이야기를 하면 한 팀이 답하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그룹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물으면요. B라는 그룹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답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여기서 A라는 그룹이 올라갈 때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말할 때 여기서 산이라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고요. 산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신하는 명칭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명한 그 한국의 예배팀 중에 마크스라는 팀은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주님이 산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산과 같은 묵직한 분이시다. 그래서 도움을 거기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요. 산보다는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늘을 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여기서는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성경에는 한국 성경에는요. 그 산을 단수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hills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더 한 부분은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산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어떤 대표적인 산에 대한 이런 개념화로 생각하는 해왔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글을 적었을까 하는 것을 보려면은 그 시대의 환경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시대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대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간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예.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지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여부스 성읍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은요, 그 해발 8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한국에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은 중턱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 예,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요, 어떤 지형적인 특성이 있냐면요, 천연 요새입니다, 여러분. 천연 요새요. 제가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반지의 제왕 보셨죠? 영화. 거기 보면 뭐 앞에는 완전히 낭떠러지고, 그죠?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고 뒤는 완전 돌산으로 막 꾸며져 있는 그런 천연요새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동쪽으로는 감난산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처음 들을지 모르지만 스코포스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큰 산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있고요. 그 앞에는요,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드론 골짜기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의 동쪽에 깊게 파여져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골짜기로 훅 들어갔다가 산으로 확 올라오는. 그리고 동쪽은 그렇고요. 서쪽은요, 흰놈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흰놈 골짜기가 있고요. 또 중앙 골짜기가 있어요. 그 깊은 골짜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유엔산이라고요. 아주 큰 산들이 있어요. 상상이 좀 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골짜기와 산들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함부로 못 와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요, 이 예루살렘 성에는요, 샘이 있어요. 샘. 파운틴이라고 그러죠.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어가지고요, 물이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그 전쟁할 때 식량 때문에, 그죠, 결국 패하는 일도 있고요. 물 때문에. 그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 좀 되시죠? 이런 중턱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까? To the hills는 뭘 말하는 거 아시겠죠? 예,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골짜기들. 자, 우리가 이 다윗이 이렇게 평안한 시대를 보내기 전에 항상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의 선조들이 행했던 일들을 늘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전의 역사를 늘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그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역사를 좀 보게 되겠죠. 그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노예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걸출한 영웅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달라 그랬을 때 반대를 계속했죠. 그렇죠? 근데 바로 왕이 10가지의 재앙을 당함으로 인해서 손을 놨어요.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민족을 데려가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빨리 했죠. 왜냐하면 또 바로가 change mind.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뜨거 했는데 또 금방 또 다시 돌아오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강 챙겼어요. 그죠? 패킹을 아주 간소하게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출애굽 영화를 모세 뭐 쉽게, 그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가축이랑 애들 데리고 간소하게 패킹을 해서 짐을 사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큰 장애물이 앞에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뭐죠?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있었고요. 민족이 따라왔고요. 뒤에 로마 병정들이 막 마차를 타고 죽이러, 왜?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러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유의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잠시였고 다시 불평합니다. 그렇죠? 우린 죽게 되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힘들었지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막 그렇게 이제 불평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지도자인 그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죠? 너무 쉬워서 답 안 하시는 겁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막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 난 다음에 물이 덮침으로 로마 병정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더니 힘든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광야는 아마 이스라엘을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뭐 가보지 못했지만 뭐 영상으로도 보고 뭐 책을 읽었는데 일교차가 엄청 심한 거 아시죠? 예, 한낮에는 진짜 사막처럼 뜨겁고요, 밤에는 그렇게 춥답니다. 일교차가 강한 곳이 광야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우리 같아서 순간순간 뭐가 생기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감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옛적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늘 그걸 기억하면서 예배했던 다윗이었는데, 사람들은 다윗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고 당장 피부에 와닿는 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또 뭐예요? 불평을 합니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왜 우리를 끌어냈어? 그렇죠? 그래서 또 모세가 막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죠? 예전에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내서 그죠,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가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요. 또 어떻게 돼요? 예, 매출하기보다도 먼저 불평을 하게 하죠. 그렇죠? 예, 불평을 또 합니다. 하니까 이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요, 불평이요 점점 깊어져요. 나중에는 막 모세를 죽이고자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점점 깊어지면서 또 모세가 막 기도를 한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져서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말라요. 그죠? 물이 없어요. 광야가.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목을 축였죠. 나중에는 이제 정말 엄청난 일이 나잖아요. 또 불편하니까 모세가 그냥 오버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여튼 계속 불평이 일어나고 뭐 불만이 터지고 상황이 안 좋고 뭐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광야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방 민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산적도 많을 거고, 그죠? 특히 우리 성경에 보면 아멜렉이라는 이제 족속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장군으로 나가서 싸우고요. 그때 모세가 뭘 하죠? 기도를 합니다. 산에 올라서, 그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철기 시대인데 상대편은 이미 이렇게 주기를 작정하기 때문에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죠?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당장 뭐 농사지을 농기구도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하니까,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막 옮겨 다녔잖아요. 그렇죠? 유목민처럼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정착하면 12지파에서 세 지파씩 그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중간에 지성소를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또 하고 또 옮기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뭐랄까, 이게 성벽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텐트 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다 그냥 몰살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아멜렉이 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절박하니까요. 그래서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죠? 그래서 이 뭐 로봇도 아니기 때문에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도와줬죠? 그렇죠. 아렌과 홀이 이렇게 잡아서 이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이 나오고, 그러다가 사울에서 기름범이 끊어지고, 그 기름범이 그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이제 평안한 시대가 온 게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거, 힘든 거,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뭘 했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찾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흐르고 좀 더 나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도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그 천년 요새주에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가 터지고 이방 민족이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때는요, 자기들을 지켜주는 산들, 골짜기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방어벽이 있다고, 우리를 지켜줄, 보호해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있다고. 그래서 산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근데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했을 때, 2절은 뭐랍니까? 문답이 그런 산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나갔어요. 2007년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달라스에, 여러분 옆 동네에 제가 한 13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싶어서 이제 나갔습니다. 한국에 나갔더니 저는 그때 영주권도 있었거든요. 달라스에서 정말 13년 만에 영주권을 받고 이제 미국에서 영원히 살 거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선뜻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한국 가서 사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주권을 버리고 갔거든요. 영주권이 있으면 힘들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지 않고 영주권에 내 마음을 맡길 거 아니에요. 미국 가면 되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 하나님 참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한국 가니까요, 제 기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내 삶을 다 드리고 영주권도 포기하고 배수진을 치고 한국 갔는데 아무도 저를 몰라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다이체님의 노래를 불러줘서 감사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다이체님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전혀. 그 당시 2007년에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불러줘요. 지난번 살짝 내가 간증을 해드렸는데 안 불러주니까 사례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피자 딜리버리 했어요. 한국 가서도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뭐 틀 때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제법 큰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한 회중이 한 5천 명 되는 적지 않은 교회로 콜을 받았어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순회 사역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냐면요, 여러분 4월은 잔인한 달이라 그러잖아요. 아시죠? 근데 저는 5월이 잔인한 달이었어요. 5월달이 어린이날이 있고요, 5월달이 어버이날이 있고요, 5월달이 서승의 날이 있고요, 5월달이 제 아내 생일입니다. 돈 나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에 선물 줘야 되고요, 어버이날에 어른들 모시고 식사해야 되고요, 용돈 드려야 되고요, 그 서승의 날에 지금은 없지만 이제
김영법 때문에 이전에 막 선물 보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 생일까지, 또 저희 아내는 고가의 물건 아니고는 이렇게 생일 선물로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그때 사실 오불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막내 우유를 사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극한 상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요, A4 용지를 주었어요. 저한테요. 사인하라고. 뭔지 아세요? 순회 사역은 순회 사역이에요. 집을 돌아다니면서 영어 과외하는 거 있잖아요. 예, 돌아다니면서 그 하는 거, 뭐 일일 방문 교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인하래요. 당신 가장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노 그랬어요. 나는 사역만 할 거야. 지풀도 없으면서.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아내 입에 후회의 말을 담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결국은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5달러가 없어서 5천원이 없었어요. 예, 애 먹일 우유가 없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돈이 작아도 가게값 한 번 쓰고 싶다. 예, 우리의 삶이 이렇더라고요, 목사들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월급이 들어오는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또 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유값도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풀타임으로 일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거기 예배팀이 없는 상황에서 예배팀 막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몇 개월 되니까 막 잘 모든 게 잘 꾸려졌어요. 꾸려졌고 제가 그때 신대원을 MDB를 2007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늦게 한 거예요. 예, 늦게 한 거예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민폐인 거예요. 어디에 민폐냐면 교회 민폐예요, 그렇죠? 학교는 가야겠고, 근데 교회 풀타임이고, 또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리포트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신대원을 가니까요, 이건 뭐 돌았으면 잊어먹는다 그러는데 저는 숨만 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교회사, 조직, 신학 같은 게 왜 이렇게 워낙 많은데, 그런데 교회사를 하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요즘은 이런 큰 대형 교회에 막 들어가고자 하는 교육자 진짜 많거든요. 티오가 안 나서 못 들어가요. 신학생들은 많이 배출되는데 그만한 또 이 신학생들이 다 큰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수도권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고자 하니까 이게 경쟁력이, 이게 사람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갔는데 사표를 쓴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지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사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기다렸어요. 이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표 쓰면 끝난 거거든요, 저희들 행정상.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30명이었어요. 예, 5,000명 되니까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꼭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뒷담화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크면요, 목사님 만나는 것이 꼭 CEO 만나는 기분이에요. 아세요? 막 가면요,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뭐 칭찬보다는 이게 못한다, 이게 고쳐라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교무실 가는 기분이, 아시죠, 여러분? 근데 목사님 부르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 같은 사람 잘 안 부르거든요. 저는 이제 아시죠? 전도사들은 닉네임이 있어요. 전도사 나부랭이라고요. 이 겁을 다르게 두는 희한한 그게 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왜 부르지?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목사님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왜 그만두려 하냐, 예,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신학을 시작해서 신대원을 가서 풀타임을 다니는데 너무 이렇게 교회 민폐가 되고 저도 공부가 집중이 안 돼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그대는 신학교 간다는 말 안 하고 예배 사역하러 왔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파트타임을 할 수 없나? 묻더라고요. 제가 파트타임은 안 됩니다. 제가 애가 셋이라 도저히 파트타임,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이 월급이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늘 하던 것처럼 그냥 나가서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사역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이 뭐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이거 가지고만 하고 사표를 수락하신 거죠. 그러고 저는 내려가서 이제 한 달 전에 제가 노티스를 드렸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책상을 정리하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완전히 사직하는 전주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목사님 방에 가니까 저희들은 이제 목사들이 많으니까요. 30명 되니까 팀장들이 있어요. 예, 팀장들이 있는데 이제 가니까 다 수뇌부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전도사 하나 이렇게 사퇴하는데 사퇴가 아니라 사직을 하는데 왜 이런 신경 쓰실까 할 정도로 예배팀장, 교육팀장, 행정팀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통 이렇게 한국에는 교육자들이 올 때는 많이 환대하세요. 가족들 나와서 인사도 시키고 하는데요. 나갈 때는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주보도 잘 안 내세요. 예, 특히 큰 교회는요 사람이 목회자 많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전도사 하나에 이렇게 신경 쓰시나 하고 올라갔더니 그렇게 일이 된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 뭐라고 공포를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팀장 있는 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부로 장정태 전사는 지금까지 풀타임으로 받는 베네핏 다 그대로 받고 파트타임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엄청난 특권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일 주일만 오래요. 저는 진짜 이런 일이, 그리고 제가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학비가 있지 않습니까? 학기마다 4,000불을 교회에서 대주는 걸로 대주셨어요. 와,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제가 이 상황이 되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한국 땅에서 저같이 이런 큰 특권을 받은 전도사는요 없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1년을 보냈습니다. 1년을 보내고 저희 교회는요 늘 사역하는 목사들이 인터뷰를 해요. 매년 새로운 계약을 쓰는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부목사님들이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요? 잘 보여야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거든요. 슬픈 현실이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년이 되니까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1년을 있으면서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요. 그 부담 때문에 아내랑 의논하고 또 사표를 또 썼거든요. 또 준비했어요. 예. 왜냐하면 어떤 부담이냐? 첫 번째는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29명의 목회자들은요 열심히 섬기면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2번 나가요. 그런데 그들처럼 월급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29명 중에 아니 왜 장주사는 저렇게 대우를 받지? 하는 사람이 생기면 목사님께 민폐 아니겠어요? 근데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그런 말 했대요. 저 사람 뭐길래? 낙하산이냐? 뭐길래 저렇게 대우를 받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목사들이 적어도 상식은 살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부담스러웠어요. 목사님 민폐겠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둘째는 뭐냐면 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저 같은 교회 있으면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반복되는 일 이제 잘 꾸려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절박한 기도도 없고요. 사람이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하면 아시죠? 기도 잘 안 해요. 잘 해나가니까.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게 별로 없어요. 이전에는 제가 우유값 하나 때문에 제가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했잖아요. 순간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인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는요 큰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좀 알려지기도 하고, 그때 또 제 첫 번째 책이 나왔어요. CD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교회 말고도 교회 밖에도 인맥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그때였거든요. 그 보니까 이런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조금 이렇게 야성이 떨어진 걸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예배당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시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시련이 있어야 이게 사람이 영적 전투력이 올라가잖아요. 월급 잘 받고. 그러니까 야성이 떨어지니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우리 애기 온유 죽음에 관한 이야기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면 아시죠? 그때 제가 중환자실에서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그때 하나님께 시련을 달랬던 그 기도의 정점이구나. 이 기도 응답의 정점이구나. 정말 하나님 제게 시련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요, 다음 날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요, 시련이 그동안 묶여있던 시련이 진짜 풀리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랬었고요. 그 시련이 야성이 떨어지는 거요. 그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설교가 메시지가 직설적입니다. 그렇죠? 돌리거나 우리 청년들도 들었겠지만, 그죠? 불편한 이야기들이에요. 왜? 십자가의 길은 불편한 길이거든요. 섞여 있는 복음은요, 위로와 격려로 끝나지만 순수 복음은, 제가 LA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올게닉 메시지. 많이 확 왔어요. 여러분, 올게닉 맛있습니까? 맛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걸 싫어하세요. 자꾸 이렇게 좁은 길만 향하면 성도들이 죄책감도 느끼고, 그죠?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눈치를 주니까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요, 교회 사역은 아니구나 알았어요. 제가 지금도 이 양복이 너무 갑옷을 입은 것처럼 힘들거든요. 이건 지난 농담이고요. 하여튼 교회 사역은 아니구나. 나는 전국을 다니면서 해외 다니면서 아무 고생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회 사역자구나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신대원이 끝나면 저는 교회를 그만두고 난 나간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3학년 이제 2학년 들어간 그때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1년을 더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 제 양심에 맞지 않았어요. 뻔히 알면서 1년 더 받아먹고 나간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만둬야 할 이유가 세 가지라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이래서 교회를 사표를 써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듣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가장 예수님이 머리시고요. 그 다음 머리는 저지만 머리를 흔들게 움직이만 그것은 목이잖아요. 목이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 따라 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내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내가 그래 2년 동안 내가 가계부를 써봤다고 됐다고 나가자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사표를 쓴 거예요. 썼더니 저랑 친했던 목사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생긴 것도 특별하게 생겼으면서 하는 삶이 다 특별하게 희한하게 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알잖아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나이 40이 넘으면 부교육자 이력서를 안 받아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부교육자로는요. 제가 그때 40 중반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늘 부교육자 있으면서 청빙 늘 보거든요. 컴퓨터로 다니면 나가려고. 잘한다고요. 그래서 나보고 왜 이렇게 사냐고, 그렇게 특별하게 사냐고. 지금 전사에 나가면 갈 데 없다고, 나이 많아서. 그러면 애 셋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고. 평소에는 관심도 별로 없더니 나간다니까 자꾸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은혜로, 하나님 은혜지 않느냐, 이런 게 어디냐고, 은혜로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그렇지만 이미 저는 아내랑 다 끝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다고 고맙다고, 예,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제가 사표를 썼더니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행정팀장 오더니 장로님 호출입니다. 아, 또 교무실 가는 두근두근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젠 제가 어떻게 한 걸 아니까 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줬는데 또 나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간다 그러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왜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뭐 세 가지 뭐 이걸 말하는 건 금방지잖아요, 목사님 앞에서요. 나 이래 어려운 사람이 이게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대책 있나? 그러더라고요. 대책 있냐고. 혹시 목사님이 저를 좋은데 뭐 이렇게 스카우트 가는 줄 아셨나 모르겠지만 대책 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대책 없습니다.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제가 40 중반 살아봤는데 목사님, 제 인생에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찬양 사회 가는 거 진짜 힘들다는데 어떻게 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정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께요. 그 엄청난 목사님 앞에서 이 전사 나부랭이가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취소할 게 너무 많답니다. 너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취소할 일꾼이 없다 그러시네요. 내가 만약에 순결하게 살면 그 주님께서 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 안 주겠습니까? 하고 그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하고 나왔어요. 아, 제가 나온 다음에 뒤가 너무 뜨거웠어요. 내가 뭘 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사표를 받아들이고요,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산들이 있는데 왜 산들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랬지만 그걸 다 버리고 나오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뭔가 생기니까 어느새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들과 골짜기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이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차 하나 그냥 고장 나버리면 하이웨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도 좀 늘고 문화도 좀 알아가고 인맥도 좀 많아지고 교회 와서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보다는 내 주위에 만들어진 인맥과 그리고 내가 쌓아놨던 산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해결책을 물어보다가 결국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는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했을 때 그 단문을 나의 도움은 큰 산들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가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다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박수를 치고 노래를 크게 불러서 꼭 연예 대상을 받는 어느 탤런트들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누구인지 그것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삶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살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최우선인 것, 일이 터질 때마다 한국의 교회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중 예배가 없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제가 돌아봐도 그래요.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남았고요, 금요 집회도 최근에 5,000명, 3,000명 모인다는, 제가 부천교회를 갔는데, 부천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금요 집회 50명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만 터지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내 마음을 찢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다시 나를 찾아라, 너의 도움은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란다 하는 것이 아닐까. 예,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교회 오는 것이 막 심장이 뛰고, 그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군대 다닐 때, 군대 있을 때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는지 아시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초코파이 때문에 갔지만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근데 어느새 우리도 교회는 막 뜨거운 마음,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뭘 그래진 것도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처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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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은 당신입니다.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찾는 분이 당신이 아니라 다시금 순간 어떤 일, 무슨 일이 터져도 먼저 다시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얘기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예. 제가 또 이제 찬양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노래 한 곡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시고 살렸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펑펑 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더 감사가 더 많아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이리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는 형편은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는 것이 맞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더 높은 사람, 더 잘 사는 사람 보니까요, 하나님이 착히 해주시도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더 큰 집에 가고 싶고 더 큰 차 사고 싶고. 감사가 안 돼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살면 결코 감사하지 못하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거는 우리가 좀 못한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회가 왜 좋은지 아세요? 나눠줬어요? 천만에요.
내가 이리 잘 살았구나. 내가 이리 풍요하게 살았구나. 이 사람은 밥 한 틀 없어서 캐 먹고 살고 땅에 떨어지 먹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았구나를 깨달아서, 그래서 그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는 것은 좀 자기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보고 살면요, 여유가 생겨요. 그러죠? 그러면 나눠주세요. 높은 것만 보면요, 높은 거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많아도 안 나누세요. 긍휼을 맛본 사람들이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남들에게 나눌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내가 많구나. 단기순교회 여러분 돈 벌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나눠주러 가서 은혜 받잖아요. 영적인 것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꼭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정도면 충분하지. 나 정도면 이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그래서 진전이 없어요. 늘 머물러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더 나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바라봐서 도전받고 자극받고. 제가 한번 그 인천에 방주교회라고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아시죠? 그분이 저를 3번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는커녕 이 사람의 그림자도 내가 못 밟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깨있는 사람 보니까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아부를 한다면 우리 박 목사님 보고 제가 돈이 많이 됐습니다. 예. 아, 내가 아침에, 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갈망이 일어나면 예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아침에 너는 늘 굿모닝 하나님 그러고 끝냈는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전이 되잖아요. 영적인 것은 자기보다 더 민감한 바라본다면, 그죠? 영적 내공도 깊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넌 하나님이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의식하게 되고, 그죠? 그 마음을 지키지 않을까.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인 것처럼 그 마음을 지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불평보다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나오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노래해 주세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할까요?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크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울으신 그 주님의 눈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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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